기도대로를 넘어 이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넘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사실 야곱의 기도, 또 야곱의 기도 너머의 하나님의 응답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그냥 자기는 형의 위기로부터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뿐인데 응답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12아들, 정상적인 아들은 한 2-3명 있을까? 근데 12명이 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러면 도대체 소원을 구했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것이 오늘 특세의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야곱의 기도대로 야곱의 약복강 기도의 시작은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 이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했어요? 씨름했다. 이 씨름이 사실 야곱의 기도거든요. 그럼 야곱의 기도가 시작된 출발점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물별 여러분, 성경 속에서 홀로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쓰인 곳이 바로 창세기 32장 24절 여기입니다. 혼자라고 하는 것, 이게 최초예요. 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성경 속에 가장 먼저 혼자, 이게 그런 바드라는 말이 뭐냐면 각각, 분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 남았다, 분리됐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일이에요. 자초한 일이에요. 가족들을 방패로 다 삼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남았잖아요. 에서가 들어왔을 때 그들을 공격하고 다 죽이고 오더라도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 그것이 뭐예요?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홀로 남았다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야곱의 뭐가 생각이 나느냐? 이렇게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술수를 굴려가지고 방법을 다 찾았지만 여전히 뭐 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건 뭘까? 고독이에요. 고독. 고독의 한문어가 뭡니까? 외로울 고자이다. 홀로 독자잖아요. 외롭게 혼자서 쓸쓸하게 두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이 야곱의 상태가 되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이 시작됐다.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별 여러분, 야곱이요, 잘 나갈 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 이건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막힐 때 야곱의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너머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도, 기적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았던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고독이 있으십니까? 내 주위엔 사람이 없다고. 제 고백입니다. 내 주위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위에는 능력자도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나를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지원해줬던 그런 분들 세계로 교회 부인하자마자 다 정리하셨어요. 저 빈털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그렇게 사역도 많이 하고 많이 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저 빈털털이에요. 아무도 제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을 저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세계로 교회에 고립된 섬이에요. 그렇게 지난 5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20년 살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야곱의 홀로 남았던 이 시점에 하는 그 기도로 제가 여호와의 사자와 목양실에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겠어요? 별 여러분, 담임 목사 자꾸 얼굴 보이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목양실에서 눈물로 씨름하고 있는 걸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불쌍하게 보이면 제가 어깨 내드리겠습니다. 기대십시오. 그 정도 말을 해야지. 우리는 반대잖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너 뭐하고 있냐고.
빨리 나와서 얼굴 보이라고. 그것만 요구하지 제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보세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이걸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싸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의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이게 창세기 32장 24절 기도대로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응답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나의 환경 속에서의 고통과 침묵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그래서 뭘까?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템퍼를 하나 둘씩 올려주시는 거, 그거 나 무거우라고 힘들라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템퍼를 탁 올려주시고 나 봐야지. 두 개의 템퍼를 탁 올려주시고 나 찾으라니까. 세 개의 템퍼를 탁 올려주시고 내가 너를 초대하고 있어. 다른 데 가지 마 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기도만 하면 너의 짐의 삶의 무거운 짐 같은 그 템퍼를 생명력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네가 나를 찾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기도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아들. 기도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딸.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네 입술로 내 이름 부르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 한번 들어보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초대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기도하는 거야. 기도 자리에 나가서 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네가 변화되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은혜의 플러스 축복의 보너스로 줄 거야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로움이 시작되고 두려움이 시작되고 고독 가운데 삶이 시작되어지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할 만한 것들을 수없이 찾아다닙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찾는 게 뭡니까?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외로우면 사람부터 찾아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면 너무 위로받는 것 같죠? 근데 집에 돌아가면 위로돼요? 안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위로가 안 돼. 근데 그런 사람 여러분들 몇 분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외롭고 힘들 때마다 뭐 집에 있는 요즘 뭐 얼마나 좋아요. 홈쇼핑 버튼 눌리고 어디 가서 쇼핑하고 백화점 돌아다니고 한번 이렇게 쓸고 오고 싶은 마음이 저도 많죠.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문제지만. 그러고 나면 기쁘냐? 글쎄 안 해봐서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알고 내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고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시며 나를 좀 보라고. 하나님은 늘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 같아. 그냥 내가 살아가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던져놨다가 내가 필요하면 거기다 뭐 좀 구하고 있는 그런 마네킹 같아.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어려워진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게 계속 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사인으로 믿고 뭐가 시작돼야 되느냐?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기도가. 아무것도 없는 나, 무너져버린 나, 아무것도 아닌 나, 이것을 야곱이 24절에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다생각했지만 이게 성공할지 않을지에 대한 불안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도가 시작되니까 기도의 대로가 열리고 기도 너머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시작돼서 기도 대로가 열리고 기도의 고속도로가 딱 펼쳐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야곱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다고 첫날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2장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이게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기도했을 때 야곱의 고독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24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다. 그래서 환도뼈를 맞았다. 절름거렸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약복강 고독기도, 침묵기도, 이 외로움의 기도는 말씀 속에 어디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기도의 내용과는 별로 무관하다니까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저는 마음에 확신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 속에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여 간절히 기도의 대로가 열리는 사람, 그래서 기도 너머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 현상 속에는 뭐가 있다? 야곱이 경험했던 신앙과 영혼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기도 넘어 응답의 세 가지의 변화를 오늘 특세의 마지막 날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너머의 첫 번째 단계는 심증이에요. 심증. 이 심증이라는 게 뭐냐? 보세요. 홀로 남아 기도했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를 뭐 한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아. 물론 이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계속 버티는 거죠.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의 영혼 가운데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불안하고 이제는 20년 동안 도망다니는 삶도 지쳤고, 그런데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니까 2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야곱에게 무슨 힘이 있었을까? 뭐 야곱이 무슨 PT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뭔가 그의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을 때는 없었던 영혼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그의 마음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포기된 상태,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였는데 도대체 여호와의 사자가 이기지 못할 만큼의 내면의 힘과 영혼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건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도 응답, 기도 너머에 복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가 야곱에게 저는 있었다고 확신해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요? 심증이요. 심증이라는 건 뭐냐면 내 예면의 변화예요. 영혼의 변화예요. 뭔가 설명은 못하는데 영혼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을 거다. 그럼 뭐가 있었을까? 외로웠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심령에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이 깃드는 거예요. 전쟁과 전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되니까 그 외롭고 그 답답하고 그 불안했던 야곱이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결 못한다. 하나님도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는 뭘 부르느냐? 평안을 부른다. 그리고 평안이 넘치면 그 사람은 뭘 되느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밤이 새도록 그와 함께 싸우다가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하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기지 못했던 그 첫 번째 심증, 마음의 변화는 자유, 평온, 기쁨.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는 문제가 산적하지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300기도 용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유가 되어지고 문제의 자유가 되어지고
문제로부터 평안해지고, 그리고 심령의 기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에서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의 마음들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누가 뭘 얘기해서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뻐지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죠.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참 재밌어요. 이게 약간 고대 근동과 우리나라는 좀 문화가 비슷해요. 물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속 씨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삿바 메고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어서 뭐 다리 펴 뭐 잡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씨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참 우리 선조들이 번역할 때 이걸 씨름이라고 얘기해 놔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일단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씨름은 뭐예요? 몸과 몸이 닿아야 돼요. 그렇죠? 맞대야지 서로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여호와의 사자와 야곱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로부터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넘실됐을 때 여호와의 사자와 몸이 닿아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셨다고 생각해요. 격려. 사실 이게 격려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행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특세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수고하는 목사님들한테 고생하셨다고 말만 하시면 안 돼요. 가서 어깨도 좀 두드려주고, 뭐 모바일로 이 커피도 좀 보내주시고, 안 된다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인오프 팔아야 돼요. 우리 인오프 모바일 없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인오프 상품권을 꼭 사다 주세요. 왜냐면 우리 중랑 푸드마켓 우리 1,500명, 난 그거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가슴이 숨이 막힐 정도에 이제 2달 남았는데, 1년 동안에 우리 중랑구에 있는 소녀 가정 1,500 가정들 먹여야 되는 거 고민하는 거 저만큼 고민하는 사람 있겠어요? 이 중랑구에? 진짜 저는 피가 말라요. 그리고 막 센터장이 세계로 교회만 기다린다는 그 얘기가 농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짜 얘기할 때마다 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연락을 해? 안 와봐요. 그분도 은혜 받고 예수 믿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런 성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는 있지만 문제로부터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격려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인색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를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격려받으면요, 신이 나요. 신이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 섬기고 싶어, 더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목사에게 뭐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얘기하면 목사 버릇 나빠진다, 교만한다.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 우리 왜 서로 격려하면 안 됩니까? 격려하면 기꺼이 감사하고 더 섬기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부터 자유, 평안, 기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의 격려하심, 그 격려를 받으니까 나는 더 신이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그렇지, 네가 문제에 함몰되어 있지 않구나, 네가 이제 영혼 속에 문제를 넘어서 있구나를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넘어, 기도대로를 넘어, 나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심증의 변화를 기도하면 영원히 느껴가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예민해지니까.
그렇게 느껴가면 이걸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기도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기고, 그리고 그 섬김을 받아받기에 격려하고, 화단에 저렇게 꽃이 만들어 피어지면 그거 왜 하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애썼다, 수고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이건 뭐예요? 기도하며 은혜 받는 사람이 하는 건데, 저런 걸 괜히 또 해가지고 뭐 하려고 맨날 철마다 바꾸냐고. 목사가 또 바꾸라고 했냐? 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나의 한마디는 만마디의 말로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는 언어 장애자가 돼서 은퇴할지 몰라요. 말을 못하고 살다가. 그런 심증, 그러면 심증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사실 그 다음 단계에 홀로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저는 설명하는데 뭐냐면 확증이에요. 확증. 심증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내면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확증을 주시는데, 그거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통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것, 다락방 생활하는 것, 주일 나와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토온세에 나와서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확증되어질 때 야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은 그냥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견디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지파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타이페이 101 빌딩,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댐퍼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게 제가 어제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말씀드려 보세요. 강철판 42개를 저기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철이 노래요? 아니에요. 저거는 색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와이어를 통해서 지금 딱 달고 있어요. 저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삶의 무거운 댐퍼, 철덩이를 탁 올려놔도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겠다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큐티하고, 다락방 생활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에 나와 담임 목사와 함께 말씀에 호흡을 하면 저 철판이 컬러풀하게 바뀌는 거예요.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동안에 그 철을 와이어, 성령의 능력으로 다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저거 보세요. 빌딩이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빌딩이 저걸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이어가 저걸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그것을 짓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고 계시는 거라고. 그럼 저 와이어가 뭐예요? 기도하고, 다락방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설교 듣고, 그리고 함께 토운세에 나와 기도하는 그 역할, 그것만 하면 다시 타이페이 101 빌딩이 뭐예요? 저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서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독하지 않은 분들 통독 시작하십시오. 큐티하지 않은 분들 큐티 시작하십시오. 다락방 모임에 그냥 놀고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설교 시간 빠지지 말고 자리 참석하고 은하수 예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쩔 수 없이 오는 템포를 주님이 다 와이어로 지탱해 주시고 거기에 색을 입혀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심증과 확증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있습니다. 물증이 있어요. 물증.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다 알게 됐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저 타이페이 101을 좀 보다가 저거보다 더 큰 댐퍼가 있어요. 그게 상하이 빌딩이거든요. 그 상하이 타워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약간 꼬여갖고 올라간 거. 제가 상하이를 가보신 분들은 알고 아실 텐데 저게 이제 상하이 금융센터하고 진마오 타워하고 세 개가 트리플 타워예요.
근데 저 오른쪽, 제가 볼 때 오른쪽이거든요. 뭐 성도님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하이트 높은 거. 저게 지금 632m인데 지상 128층, 지하가 5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걸 이제 꽈배기처럼 이제 둘러놓은 것이 상하이 타워의 이제 핵심인데 저기에 딱 가보면 저기도 뭐가 있을까요? 댐퍼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르죠. 예. 좀 이렇게 조각을 조금 해놓고요. 그리고 또 모양을 좀 내놨었어요. 이게 125개의 강력한 자석으로 밑에를 딱 고정해놔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 밑에가 자석판인 거예요. 거기 위에다가 지금 100톤 정도가 되어지는 강철판, 그걸 올려놔서 빌딩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요, 요것만 보면 참 별로 느낌이 없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고 있는 제 기도 제목인데, 요 댐퍼가요, 라이트 쏘도 하고 뭐 레이저 쏘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움직여요. 저게 현지에 가면 돈을 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걸 계속 움직이게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의 고철 덩어리를 움직이게도 하시고 예쁘게 만들어서 저렇게 움직이는 것. 제가 이 말씀 뭘 드리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런 답답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내 마음에 문제로부터 자유, 평안,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격려와 더 섬기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확증받으면 결과는 뭐예요? 저 철판이 예쁘게 움직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대로 위에 기도 너머의 축복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저것을 꿈꾸지 못합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댐퍼를 올리실 거예요. 저 마음의 고백은, 주님, 저는 어차피 목사고 어차피 이렇게 살 거고 별로 고난 많이 안 받아 큰 목회 안 해도 됩니다가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건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이 교회에 보내셔서 계속 댐퍼를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을 녹슨 철판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색을 높여가지고 100층이 아니라 그 이상을 세울 것이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져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그냥 단층짜리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걸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족장들 가운데 야곱이요, 이렇게 12지파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이삭보다 많습니까?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삭은 창세기에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의 스토리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요셉보다. 창세기는요, 창조 사건과 아브라함 사건과 야곱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야곱이었을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 너머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축복받는 사람인 줄 믿고, 앞으로 특세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내 안에 이렇게 돌덩어리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댐퍼로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주님께 기도와 말씀과 헌신을 통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